특별히 이번 주일, 다음 주일은 대구 평산교회 이응식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모든 우리 교우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3년 전에 매사추세츠에 있는 콘코드 지역에 신문에 소개되어서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거기에 계시는 분이 이제 집을 이사를 하고 보니까 화장실에 그림이 하나 붙어 있는 겁니다. 앞에 살던 분이 그 그림을 미처 못 띄가지고 갔는 모양이죠. 그러다가 이제 얼마 후에 연락이 와서 그 그림을 내가 두고 왔는데 그게 내가 가지러 가면 좋겠는데 비행기 값이 더 비쌀 것 같으니까 그 그림 고마 사면 어떻겠냐? 그래서 얼마 정도 하면 살 수 있냐 했더니 뭐 많이는 말고 한 30불만 주면 내가 팔겠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림 보니까 화장실에 또 띄고 나면은 마땅한 것도 없고 하니까 있는 거 그대로 두면 좋겠다 해가지고 막 선심 쓰는 마음으로 30불에 그 그림을 산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3년 뒤에 그 동네 계시는 유지분이 한 분 오셔가지고 그 화장실을 사용하다가 나오더니만은 깜짝 놀라면서 저 그림 참 좋은데 자기한테 좀 팔 수 없느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그림 뭐 그렇게 마음에 드시면 그냥 줄 수도 있는데 아니라고 내가 꼭 돈을 계산하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제가 30불 주고 샀으니까 뭐 주고 싶은 대로 20불을 주든지 뭐 50불을 주든지 알아서 주세요 했더니 계좌번호를 달라 그러더래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내가 현금으로 주면은 영수증 받기도 어렵고 하니까 계좌번호를 주면은 송금을 해줘가지고 근거를 좀 남겨놓으면 좋겠다. 그래서 별난 사람이다 생각을 하고는 그 그림을 주고 계좌번호를 드렸는데 이분이 송금을 해왔는데 얼마가 해왔느냐 하면은 10만 불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제정신인가 이래 싶었는데 이 사람은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 그림은 틀림없이 AD라고 하는 그 그림 밑에 그 화가의 자기 이니셜을 써놨는데 AD 같으면 알프레도 듀르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아니겠나 싶어가지고 그 화가의 작품이면 500년 전에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걸려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그냥 돈 주고 가게 되면은 이 사람이 다시 반환 요청을 하면 줘야 되지만은 정식 매매를 하면은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좌를 보내가지고 10만 불을 보냈는데 이 사람은 막 10만 불 보안 듣고 나니까 그냥 막 팔자가 막 하루아침에 늘어났죠. 어떻게 해요? 구자로. 아니 30불밖에 안 하는 걸 10만 불 받으니까 그게 작은 돈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그거를 경매에 가가지고 얼마에 팔았느냐? 5천만 불에 팔았습니다. 전혀 여러분은 돈에 무관하신 분이기 때문에 꼼짝도 안 하시고 놀라는 표도 없고 뭐 그까지 돈이야 이래 생각하시는 모양인데요. 5천만 불 같으면 우리나라 돈으로 500억이 넘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이야기할 테니까 한번 놀라는 표라도 내보세요. 여러분이 안 놀라니까 제가 놀라겠습니다. 여러분 30불밖에 안 하는 그림이 말이죠. 전문가가 깨닫고 그것을 파니까 5천만 불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가치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눈이 있다고 다 가치를 아는 건 아니잖아요.
동방 박사가 예수님 찾아온 거는 하늘에 별 보고 왔습니다. 별은 동방 박사 눈에만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밤중에 하늘 보면 다 보이는 게 별이에요. 광암에 있는 별을 봐도 저놈의 별이 뭔 별인지 여러분 알고 보십니까? 떠 있네. 밤인 모양이다. 저는 한 번씩 길 가다가 이래 봅니다. 차가 고장이 나면은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세우고 뚜껑 열지요. 뚜껑 열면 그 내용을 알고 열입니까? 모르고 열입니까? 모르고 왜 여는가 물어보면 다 그런다는 거죠. 그 뚜껑 열고 엔진 본다고 그 내용을 압니까? 고장 난 걸 아는 기술자 눈에는 보이는 거죠. 그러나 일반 사람은 왜 그러냐? 딴 사람 그러니까 나도 그런다는 거죠. 그처럼 우리가 가치를 알고 살면은 정말 5천만 불의 가치가 있는 거를 화장실 벽에 30불에 달고 그냥 있는 거죠. 그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가운데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은 가장 이 세상에 가치 있고 귀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하면요. 우리가 이 복음을 모르면 그냥 화장실에 30불짜리 그림인가 같다 싶을 정도로 그냥 그려놓듯이 붙여놓듯이 내가 신앙생활 그냥 주일이니까 가는 거예요. 교포 만나고 저도 시카고 그 로렌스 지역에 있는 베다니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마는 유학생 때 그러잖아요. 김치 먹고 밥 먹으려면 교회 가면 제일 좋습니다. 그 편하거든요. 그 가서 또 한국말 하면 속이 시원합니다. 들리지도 않고 말도 알아봐 뭐 이야기해도 영어를 뭐 그런 하나냐 인정도 못 받는데 말이죠. 근데 교회 가면은 좋은데 그렇게 구색 맞추기식의 교회가 아니요, 신앙이 아니요, 진짜 정말 내가 이 기독교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중한 분인가 그걸 알고 믿으면은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 교회에 이렇게 이제 오게 될 때 이 새해가 되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괌에 계시는 우리 널푸른 교회 가족분들이 행복하고 정말 삶의 변화가 올까? 그래서 너무나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지만은 깊은 가치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내 것으로 만드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첫 번째 기적.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으셨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그 많은 기적 가운데에 첫 번째로 꼽는 기적이 뭐냐 하면은 물을 가지고 뭐를 만들었느냐? 포도주를 만들었다. 왜 이 기적을 만들었을까? 제일 쉽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술꾼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교회 다니고 뭐 집 사고 장로고 목사인데 그 뭐 한잔 하라고 예수님이 포도주도 만들었지 않느냐고 예주가를 위해서 만든 그런 우리가 이용하기 좋은 성경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말을 알고 있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알고 될성 싶은 나무는 뭐만 봐도 아냐? 떡잎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셨던 말씀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복된 소식, 굿뉴스라고 하는데 이 굿뉴스 가장 삶에 가치 있고 귀중한 것이 뭔가 그랬을 때에 그 수없이 많은 예수님의 삶을 낱낱이 다 소개하기 전에 하나만 깨달아도 전체를 알 수 있다고 하는 진리의 말씀이 뭐냐?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으셨다.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다.
이 단순한 우리 삶 속에 가장 필요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담겨 있는 깊은 뜻이 뭐냐면은 물이라는 것과 포도주와의 비교라는 겁니다. 물의 속성과 포도주의 속성을 한번 놓고 우리가 자세히 묵상해보고 깨달으면 놀라운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물은 일상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아무리 깨끗한 생수고 맑은 물이라도 하루 지내고 열흘 지나고 1년 지나기 전에 물은 어떻게 됩니까? 썩어지고 부패하고 변질되어 가지고 못 쓰는 거예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포도주는,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의 특성은 뭐냐면은 여기에는 알코올과 당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해에 만든 포도주는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이 포도주는 갈수록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50년 지나고 100년이 지날수록 변질이 되지 않아요. 뭐가 돼요? 발효가 되어서 갈수록 좋아진다는 거죠. 제가 20년 전에 월드비전 대구 대표로 아프리카를 갔습니다. 아프리카의 제일 큰 호텔을요, 우리나라 한국 분이 하세요. 호텔 파라다이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분인데 옛날 분들 아실 거예요. 빠찡코의 대부라고 하는 전낙원 씨가 만들었는 호텔이에요. 어마어마해요. 거기를 갔더니 우리 목사님들 몇 분 왔다고 해가지고 그 회장님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총 지배인을 보고 포도주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지배인이 가지고 왔는 그 포도주를 소개하면서 지난달에 조용기 목사님하고 각선희 목사님이 다녀가실 때 우리 전 대표님께서 대접하라고 프랑스제 200년 된 걸 기증했다는 거예요. 200년 된 포도주. 여러분 다 안 먹어보셨는 모양이죠? 전혀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보니까. 그래서 그런 포도주가 있냐고 그러면서 그걸 다 안 드시고 가가지고 남경인데 그걸 갖다 드리라 해서 우리가 먹었다는 거예요. 제가요 이래봬도 200년 된 포도주를 맛본 사람이. 에릭 전도사님 아직 못 봤죠? 못 봤죠. 그거 어떻게 먹어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물과 포도주를 비교할 뿐만 아니고 그 예수님의 핵심의 비교는 뭐냐면은 갈릴리 혼인 잔치집에 사람이 만든 포도주, 그 포도주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통하여 기적으로 만든 포도주, 이 두 개의 포도주를 똑같은 선상에 놓고 표현을 비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라도 인위적이고 아티피셜한 사람이 만든 거는 세월 지나면은 다 한계가 있고 어때요? 변질이 됩니다. 절대로 갈수록 변화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손이 들어간 거 다 못 쓰는 거죠. 못 써요. 그러나 변화가 되려면은 뭐밖에 없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고 주님의 손길이 있고 주님이 머무는 곳에 참된 변화가 온다는 겁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기적 가운데 첫 번째 기적을 갖다 놓은 것은 뭐냐? 너희들 살아가면서 너희 인생의 모든 수단과 방법과 삶의 목적을 너 자신 인간에게 두지 말고 어디에 두느냐? 나에게 둬라. 어떻게 살아가느냐?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말고 내 방법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대로만 살아봐라. 그러면 지금은 부족한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아도 반드시 주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갈수록 좋아질 것이다. 갈수록 잘 될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 한 번씩 놀라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은 인류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요즘은 4차 산업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 3차 산업 시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월급을 받는 거는 내 노동의 시간을 제공하고 내가 공부해가지고 축적된 지식을 제공하고 내 경험을 제공해가지고 노동력의 제공의 대가로 월급을 받고 이 지식을 제공한 대가로 월급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4차 산업시대에 들어오니까 아무리 머리가 좋고 축적된 지식이 있어도 바둑의 8단이라고 하는 이 새돌시도 이름도 새돌이에요. 바둑을 잘 뜬다고 새돌이 두돌이 이래 해놨는. 그런데 이 새돌시도 알파고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못 이기거든요. 그러면 저는 계명대학 법인 이사로 있습니다만은 우리 법인에는 6개 기관이 있습니다. 4년제 계명대학, 2년제 문화대학, 대구동산병원, 계명동산병원, 경주동산병원, 계명유치원 큰 기관들이 6개 있는 법인이거든요. 근데 한 번씩 이력서를 봅니다. 그전에는요, 뭐 우리나라의 뭐 스카이라고 한다든지 미국의 아이비리그 출신 것도 뭐 대단하네 하지만요, 이미 브라인드 인터뷰라고 해가지고 이력서 별 의미를 안 두는 거죠. 아무리 머리가 좋아봐야 인공지능 앞에 어떻게 따라갑니까? 에?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들 100명이 1년 걸려서 풀어내는 그런 문제를 인공지능 기계에 딱 그게 뭐 넣어보면은요 1시간 만에 넣어버리거든. 1000명이 모여가지고 삽질을 한다고 해도 포크레인 와가지고 하루 일하는 것보다 능률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4차 산업 시대에 들어오면은 노동력을 제공하고 지식을 제공한다는 것은 이미 이거는 기계화 시대, 로봇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는 자꾸 뒤처지는 직업이거든요. 그러지 나오는 것이 금융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요즘 은퇴를 하고 난 뒤에 세계 금융이 어떻게 돌아갈까? 지금 뭐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운데에 금융업을 제일 잘하고 주식이라든지 펀드라든지 뭐 지금 나오는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거를요 제일 정확하게 알아맞추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2가지 전공학자들이 있어요. 경제학자 아니에요. 첫째가요 통계학 하시는 분들. 정확하게 알아냅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 시대가 어떻게 될 거냐? 흑사병 연구했던 역사학자들 다 이야기해냅니다. 미국의 대공황 시대에 어떻게 지냈는가? 역사적으로 통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코로나 이후 시대에 어떻게 될 것이냐? 거의 정확하게 읊어냅니다. 그래서 지금 떠오르는 전공 과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통계학과 역사학이에요. 그래서 저도 역사책을 보고 통계학 책을 막 요즘 읽거든요. 근데 보면은 역사 가운데에 중국 역사, 미국 역사, 아니면은 저 러시아 역사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최고의 역사가 어떤 역사냐? 로마 역사입니다. 로마사입니다. 왜요? 로마사를 연구한 사람들은 다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고대의 로마사를 역사를 공부했던 요세푸스, 타기투스, 여러분 잘 아는 엘빈 토플러라든지, 그리고 역사 연구를 했던 아놀드 토인비라든지, 일본에 있는 시나오 나나미라고 하는 로마인 이야기를 썼다는 그 일본 여류 작가, 세계적인 인물 됐습니다. 중국 역사를 공부하고 또 저 러시아 역사를 전공한 학자들은 그렇게 세계적인 두각을 못 나타내는데 왜 하필 로마사를 연구하면은 세계적인 인물이 될까? 저는 한 번씩 영남신학대학이나 계명대학 같은데 때로는 이래 목사 가려고 하는 학생들한테 상담을 받습니다. 신학대학 가기 전에 뭐를 전공하면 좋겠습니까? 물으면요, 할 거 없으면 로마사 해라. 로마사 하면은 세계적인 인물 된다 하면서 제가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왜 하필 로마사를 공부하면은 위대해지느냐?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인류 역사 중에 예수님이 담겨 있는 역사는 로마사밖에 없습니다. 로마의 가이사 황제 때 하나님은 자신의 외아들 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그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위해서 로마는 모든 길을 다 뚫고 나왔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세계 최고의 법이 로마법이에요. 제일 로마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을 편집하는 데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철학사를 공부하면 소크라테스라든지 플레이토라든지 아리스토 나오잖아요. 로마 사람 아니에요. 다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정리해가지고 소개한 사람들이 누구냐? 로마 사람들이에요. 로마 역사에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언어를 하려면 영어를 해야 됩니다. 저는 6.25 사변 전후 세대니까 그때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 했기 때문에 일본말이 많이 통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주산 잘 놓고 일본말 잘하면은 일본에 막 뽑혀갔습니다. 은행에. 그래서 저도 대학에 다니면서 니혼고 벤교 시마사 가지고 일본어를 배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본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막 급변하는 시대에 가만히 보면은 일본말도 있고 사용하는 인구 수로는 제일 많은 언어는 중국어입니다. 중국어는요 20억이 넘습니다. 사용하는 사람이. 당장 중국 사람만 해도 14억이 넘거든요. 그리고 동남아 지역 화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세계에 회의를 나간다든지 경제, 정치, 문화 어느 분야에서나 통용되는 것은 영어입니다. 왜 하나님은 영어를 들어 쓰실까? 원래 영어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저 유럽의 바이킹이라고 하는 해적들이 썼던 불황무식한 사람들의 쌍소리잖아요. 이거 보면은 글자 다르고 발음 다르고 다 달라요. 진짜 이게 골치 아픈 언어가 영어인데, 그런데 왜 이 영어가 세계적인 언어로 되어서 모든 것에 영어를 안 하면 통용할 수 없을까? 원인이 뭐냐? 조사하고 조사해 보세요. 딱 하나예요. 전 세계 성경이 가장 많이 번역된 것은 영어밖에 없습니다. 영어밖에 없습니다. 선교사님을 가장 많이 파송했던 것은 영어 사용하는 선교사님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때부터 주님은 나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뭐 짭든지 어떻든지 미국 생활을 해봤습니다. 미국 생활 만만치 않습니다. 주류사회 진입 장벽입니다. 뭐 공부하고 돈 좀 벌었다고 그게 쉽습니까? 문화 장벽이 얼마나 두텁습니까? 얼굴에 빗갈리기 하나 때문에 완전히 뭐 일본 사람들 재패니시란 그래, 잽이라 그러잖아요. 아주 이런 삶에 피곤하고 지쳤죠. 이 삶 속에 진정 내 삶을 변질되지 않고 세상 살아가면서 살다 보니까 그만 썩어서 부패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고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고 변질되어 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요. 내 삶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대를 이어나가면서 갈수록 좋아지는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러려면은 내 삶 속에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보세요. 예수님이 첫 번 기적을 베풀었던 장소가 중요합니다. 초상집도 아니에요. 제사집도 아니고 어떤 집이냐? 잔치집에 예수님이 첫 번째 본인의 기적을 베푸시도록 지정하고 택한 장소가 결혼하는 잔치집이었어요.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축제가 있는 곳이에요. 이거는 뭐를 말하느냐?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여러분,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모범이 되는 가정, 잘 사는 가정이 될 거냐? 잘 산다는 거, 좋은 장소 필요하죠. 환경 좋은 곳, 우리 한국 같으면은 서울, 강남, 역세권 좋죠. 학군 좋은 곳 가려고 하지요. 그러나 어디에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잘 사는 곳은 잔치가 있는 가정, 축제가 있는 교회, 내 삶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잔치하는 인생. 할렐루야.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신학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 물으면 대부분 그래요.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라는 거죠. 예, 예수 믿고 죽어 천국 가셔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루는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었더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지금 내가 머물고 앉아있는 여기, 지금이라고 하는 이곳이 뭐가 되어야 하느냐? 천국이 되어야 한다. 천국이 되어야 한다. 빨리 저 목사 설교 마치면 집에 가야지 살 텐데 오늘 순교하도록 또 인내심 훈련하는 거 아니냐? 설교 빨리 마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거는 뭐냐?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집을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은 현재적 천국이라고 하는 내 마음의 심령 천국이 되셔야 합니다.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 모시고 살기 때문에 내 능력, 내 힘, 내 실력으로 천국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노력, 사람의 일이라는 거는요, 하다 보면은 걸거부스럼 날 때가 많아요.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은 주님께서 잘해 주실 일인데, 상처나면 딱지 앉을 때까지 가만히 두면 돼요. 못 참아. 상처나는데 또 뜯어가지고 하다가도 덧나죠. 고구마 삶을 때, 감자 삶을 때는 뭐 해요? 뚜껑 들락달락 할 때까지 참아야죠. 성질 급해서 못 참는 거요. 뚜껑 열고 또 찔러봐요. 여러분, 천국을 이루신다는 것은 죽고 나서만 가는 천국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목적이 죽고 나서만 천국 간다는 것은 50% 믿음이에요. 진짜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이 땅에서 천국같이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다. 이 땅에서 뭐같이 살아요? 뭐같이 살아야 돼요? 지옥같이 살아야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요,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우리 장수식당 사장님 아까 나오셨던데 어디 가셨나? 손 한번 들어보시죠. 네? 예. 제가 오자마자 식사 어디 좋으냐 물었더니 신 집사님이 장수식당 좋다 해서 그거 먹었거든요. 맛이 좋았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의 1번은요, 가정의 천국, 교회의 천국, 내 심령의 천국, 내가 머무는 직장이 천국 같은 직장 되게 하셔야 합니다. 그거를 네 힘으로 해라?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와 도와주리라. 그래서 잔치집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아 가셨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뭐 잘 돌아가니까 예수님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손님으로 그 잔치집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머니가 그걸 아시고서는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남의 집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지는 걸 왜 걱정할까? 거의 외경에 보면은 이 잔치집에 그 신랑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 아니었겠느냐.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여동생 살로메거든요. 그러면은 자기 여동생 집에 결혼식에 포도주 떨어졌으니까 급해가지고 놀라서 살로메가 와서 언니 우리 집에 포도주 다 떨어졌어.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아이고 사러 갈 수도 없고 만들기도 어렵잖아. 길이 없어. 큰일 났어. 할 때에 염려하지 마라. 나에게 좋은 방법이 있다. 어떻게?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예수님께 부탁하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매정하게 여자요, 이 집에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매정하게 끊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반 어머니들 같으면 이놈아 어떻게 그렇게 네가 딱 안면 몰수할 수 있냐? 그래도 내가 부탁하면은 여기가 네 이모 집인데 좀 봐줘라 이래 할 텐데요. 두 말 안 합니다. 그리고서는 마리아가 딱 했던 행동이 뭐예요? 하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와서 무슨 말을 하든지 시키는 대로만 해라. 보세요. 저는 요한복음을 전공했어요. 미국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에 이 요한복음을 전공하면서 제가 뭐를 깨달았느냐? 어떻게? 다른 사람은 다 몰랐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알았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는데 그 거절한 것에 대해서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고 두 말 안 하고 하인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을까? 분명한 거 한 가지가
제 마음에 감동으로 왔어요. 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구나.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지금 나에게는 안 되는 것처럼 거절해도 거절하는 분이 아니시다. 알고 있는 한에는 예수님은 도와주신다. 부탁하는 것 도와주신다. 기도하는 것 도와주신다. 부탁하는 것 도와주신다. 기도하는 것 도와주신다. 이거는 제가 이제 정신이 없어 똑같은 말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하니까 아멘 할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알고 있으면은 도와주십니다. 그러려면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가까이 하셔야 돼. 가까이 하는 길밖에 없어요. 많은 분들 그래요. 교회 오시죠 하면은 나는 죄가 많아 못 온다 그래요. 한번 물어봅시다. 목욕탕 가는 거는 때가 없어서 몸매 자랑하러 가요? 때 빌러 가요? 때 빌러 가셔야죠. 병원에 옷 자랑하러 가요? 병 고치러 가십니까? 병 고치러 가시죠. 교회 왜 나오세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을 길 없어요.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나는 지옥밖에 못 갑니다. 그러나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고 살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거절하는 것 같아도, 안면 몰수하시는 것 같아도, 모르는 척하는 것 같아도, 나 몰라주는 것 같아도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서 말만 하면은, 알고만 있으면은, 기도만 하면은 반드시 주님은 때가 되면은 응답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잔치집 같은 우리 삶, 우리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이 이번 주일에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첫 번째 기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잘 살아보겠다고 과음으로 이민도 오고 또 공부도 해보고 온갖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만 갈수록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면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요, 너무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왔기 때문이 아닌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내 삶 속에 예수님을 손님같이 모시기만 하고 내가 교회에 오기만 하는 자가 아니요, 진심으로 주님께 나와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예수님같이, 어머니같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이런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